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입다라는 사사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불림을 받기까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런 환경 속의 사람들이 때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산 이 반듯한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그는 그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깨어서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때로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듯,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다간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도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3장 16절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속죄를 위한 이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씻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신 것이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듯,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도 구원 사역을 위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과도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세례 이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을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돕기 위해 임하시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0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우리의 속량을 위한 것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5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 고난당하신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을 통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시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의 손,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도 이를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9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에 성령께서 도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영광과 기쁨을 그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신 것이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마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가 죄로 인해 당하게 된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며 바로 그 삶이 오늘 입다의 반듯한 신앙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입다와도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듯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늘 싸워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더욱 힘입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때로 그의 이 서원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게 된 서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의 이 서원도 성령으로 인한 서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분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이지만 입다가 서원한 그 서원을 통해 이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신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 서원이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상서는 1장 11절을 통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아들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된 규정이라기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향해 의무적으로 그 뜻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자발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 서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서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우리 신앙의 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서원을 응답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1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하여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서원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수기서 30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소원한 것이 있거든 그 소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외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서원 이후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20여 년 전에 서원한 그 서원을 기억하여 베델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서 35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그가 서원한 서원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서원이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을 기뻐 받으시고 그 서원에 응답하시기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임하는 입다도 전쟁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원을 하게 되었고, 때로 그 서원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요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그 서원을 서원한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의 그 서원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요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 때문인데요, 여러분, 입다는 과연 그가 누구일지 어떻게 알고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였겠습니까? 때로 학자들은 입다가 그 마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게 될 자를 이 염두에 둔 것이 그를 내쫓은 길르앗의 형제들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던 입다가 과연 그의 형제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입다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서원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영접할 리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러 나온 이는 그의 무남 동녀, 하나뿐인 딸이 나와 영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특히 말씀은 보라라고 사람의 주의를 끄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를 영접하러 나오니가 바로 그의 무남 동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그의 딸은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입다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의 이 탄식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서원하기는 하였지만 그 서원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입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고초를 당하게 하신 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9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실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열심은 입다와도 같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인생이 아니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 맞이하게 되는 성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이고, 이후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산자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말씀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인 입다가 한 서원의 내용을 알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겠다고 2달의 기한을 요청한 이후 아버지가 서원한 그대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입다의 딸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딸이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은 35절 하반절이나 또 오늘 39절 중반절이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서원 그대로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열심은 이렇게 실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과도 같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실수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성탄에도 비록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